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수요예배는 우리 현장에서 또 흩어진 지교회에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예배는 우리가 현장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 말씀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요, 복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누가 전도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해야 전도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걸 말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항상입니다. 복음이 정리되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받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리된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려면요, 다릅니다. 누린 만큼 능력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생명이 됐고 그 생명의 누림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되니까 안전뱅이인 너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누림이 돼요. 그리고 복음은 언제 우리에게 확신으로 오느냐?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와 있으니까 뭐 내가 믿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래 됩니다. 바뀝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내게 생명이 되는 거하고 내가 전달되어서 저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확신이 돼요. 누린 만큼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정리가 되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안 흔들립니다. 왜?
우리가 대학생들 교수님들 가면요 여러 가지 지식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딱 정의되면요 기준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저 천주교 가도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저 신천지 가도 예수님 이야기한다니까요. 안에 저 모슬렘 가도 하나님 얘기해요. 다 합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돌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 풉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변질을 시켜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은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그렇죠? 껍질은 다 그럴듯해요. 근데 속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변질시키는 건요 인본주의로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중세에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르네상스,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최고의 지성이었지 않느냐. 사람이 기본이 되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해석하게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자유주의. 그래서 지금 유명한 신학교들요 다 뭐 하는 겁니까?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재단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본,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걸어서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거의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에 해가 탁 칠 때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바닷가에 비친 거 아니냐. 그래가 제자들이 바닷가에 비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라고 착각한 게 아니겠냐.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되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예요. 영적 세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사단의 존재가 안 들켜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쪽으로 다 빠져요. 또 인본주의하고 비슷한데 한끗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다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전부 뭘로 바꿔버렸느냐? 그렇죠.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의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교상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세요. 전부 여기에 묶여 있어요. 내 행위가 의가 되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교회 안에 싸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요, 이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안 나가는 것 같은 보여요. 비판하기 시작하는. 율법주의,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신비주의.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영적인 것도 뭘로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적인 걸로. 하나님의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 육신적인 걸로 판단해서 뭐 환상, 환청 뭐 봤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렇게 번졌어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래서 복 준다면 무조건 빕니다.
사단은 우리가요 복음만 다 그렇잖아요. 정리되고 누려지고 전달되면 끝나는데 어떻게든 우리의 예체질대로 복음을 내 생각 속에 딱 가두거나 복음을 우리의 행위 속에 딱 가두거나 복음을 육신적인 이 틀 안에 가두어서 뭐 하는 거냐?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매일같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요 매일같이 확인하지 않으면요 자꾸 잊어먹거나 변질시키거나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는 것은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확인해야 돼요. 이제 우리 수준이 조금 더 깊어지니까 확인하는 수준, 그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짧게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도 이 땅도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세상 만물의 시작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 땅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연세계 그대로 돌아가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 그 주관의 끝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고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항상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겨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이게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주신 것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걸 어떻게 제일 잘 설명할까? 이거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바울도 그런 비유를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모든 그잖아 동물들을 만들 때는 그냥 흙으로만 만들었어요. 이 그릇 자체가 그냥 흙 요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뭘 담아주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야. 그럼 이거 그릇밖에 안 남은 거야.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담아 이 상태가 되면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선악을 알게 한 실과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인간에게 이렇게 죄를 범했느냐. 사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할 때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시킨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육신의 거룩과 영이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모든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될 자리 속에 사단이 찾아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그 죄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 사단이 함께 하는 걸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은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리고 지옥과 살아있는 동안은 이 배경 속에서 살아가요. 요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있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가야 돼요. 요 하나님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게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6가지 저주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거는 근본 문제니까 성경님만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느냐? 어느 곳에도 원인을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말해줍니다.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땅에는 6가지 저주가 결과로 임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와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결과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이렇게 태어나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마귀 자녀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와 상관없이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 거짓, 살인 다 한다. 왜? 신분이 이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 없어요. 왜? 신분 자체가 이래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것이 이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특별하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숨긴다라는 것도 맞지만 아닙니다. 마귀 자녀로서 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나면 형상우상,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우상입니다. 형상이 없는 우상입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지극히 심각해지면 뭐가 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옵니다.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다 눌려 있어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육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요 다 이야기합니다. 뭐 암이고 다 드러난 결과지만 원인이 이거다. 원인 몰라요. 스트레스다. 변형이 생겼다. 마음과 생각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은 육신을 지배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저주와 재앙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곳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죽어서 남기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죽어서 남기는 것은 영적 대물림을 남겨요. 요즘 과학에 좋았어요. 다 분석합니다. DNA를 다 남기고 가요. 그럼 그 후손은요 똑같이 또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로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숭배 모든 거 하다가 정신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육신 문제는 결국은 죽고 영적 대물림. 불신자들은 이걸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간표를 그대로 태어나고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 데스티니. 그래서 진짜 인생을 알고 진짜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포기합니다. 아무래도 못 빠져나옵니다. 포기합니다. 귀신 달래는 수준이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철학,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종교, 행위로 이 근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했다. 성공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저주는 따라서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냐?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선지자로, 죄와 저주와 재앙을 없애야 되니까 제사장으로, 지옥 배경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왕으로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 깨트려야 돼. 제사장으로 와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원죄를 해결해야 돼.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 뭡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두 번째, 반드시 죄인을 위해서 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으셔야 된다. 왜? 죄는 죽음으로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사람은 살려고 오지만 나는 죽으려고 왔다. 그래서 중요할 때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 대속제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야만 된다.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세 가지로. 원죄가 없냐? 원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대신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 땅에 이 조건을 이루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더 은밀하게 말하면 예수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한 번으로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은요, 이걸 다 해결했다라는 말이지만 이거는 결과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끝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요걸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영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이 성령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뭐 하는 겁니까? 일로 갑니다. 인본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모르면 내 의와 율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다른 걸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그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크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분 회복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뭐가 회복된 겁니까? 이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이 딱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원래 주신 신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뭘 회복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이 상태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실 이거 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이 보좌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뭘로 임하는 거냐? 빛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분 회복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시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겠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의 인도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언약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 인도 받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고 있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내게 어떻게 임하느냐? 맞죠?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나? 안 있나? 내가 말씀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입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요, 실패해도 평안해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성공해도 불안해요. 왜? 인도의 과정인데 그건 잘못된 인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는 말씀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회복시켰어요. 근데 최고의 기도 응답이 이겁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원래 주신 것들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그 회복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신분과 함께 오는 게 있어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은 권세 회복입니다. 미션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주신 권세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첫 번째, 흑암 권세 꺾을 수 있는 능력부터 주셨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흑암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찾으려면 가장 먼저 주인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 귀신을 쫓는 권세부터 주었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귀신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 주신 걸 회복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군 천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돕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걸 알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응답이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으로 바꾼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바꾼다. 왜? 하나님 나라를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경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세계 정복입니다. 복음으로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왜? 복음으로만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신분 안에 회복되어진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권세. 그래서 신분은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회복했으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도록,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도록 여러분 자신을 두고. 권세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권세를 주신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권세는 반드시 현장하고 관계해요. 바울이 권세를 사용하는 건 모든 건 뭐하고 관계했습니까? 영혼 구원의 현장하고 관계했어요. 누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12제자하고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똑같습니다. 권세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해요. 권세는 영혼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 구원의 길을 쭉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첫 번째요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내 감정이나 상황에 빠지면요 한 부분에 집착을 딱 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 딱 집착을 해요. 얘 체질에.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 부분인데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는데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항상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세계관이 탁 돼야 돼요. 묵상.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요 조금 깊이 있게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되겠다 이러면요 여기에 있는 성구들을 암송을 하시고 암송된 성구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암송되어지면은 아침에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지. 아, 내가 지금 그 세계복음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것이지. 그래서 요 성경 구절을 쭉 여러분이 암송하면은 이 암송된 성구는 여러분 안에 진리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묵상된 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이 딱.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도 이 눈으로 딱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는 거. 암송된 걸 기도로 누려라. 그걸 깊이 있는 묵상 안으로 전구로. 이 기본의 틀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명을 향한 그렇잖아요. 그 길들을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여러분 개인에게는 묵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딱 되어지려면요. 언제 능력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개인은 묵상으로 이걸요 충분히 누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달라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딱 전달되어질 때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 안에 뭐가 되어지느냐?
영적 체험으로 딱 도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 영적인 부분들이 딱 전달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게요, 영적 체험은 굉장히 큰 능력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은 모든 족속으로 전달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저게 네게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꼭 체험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때 거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묵상하고 전달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포럼되어질 때.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 어디를 가든지 이거 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거 전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을 때마다 뭐 했어요? 포럼했어요. 이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와가지고 다른 말 할 게 없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충만하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거 그거 보고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야 교회는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풍성해지면요,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고 있는 걸 개인이 매일같이, 현장에는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짧게든 전달하는 비밀, 그리고 모일 때는 이거 가지고 나누는 비밀, 이거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